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너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의 마침표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온 블레셋 군세는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군세는 13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모인 군대의 숫자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은 창과 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13장 22절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군대의 규모나 무장 상태나 그 어느 것 하나 이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하면 우리는 100% 질 것이다. 우린 다 죽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적인 승리의 상황으로 역전시킨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왕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과 무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모한 믿음, 헛된 믿음, 잘못된 맹신, 과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믿음이 진짜 있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었고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일들이 가끔씩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담대한 고백 앞에 그의 병기든 자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겠다라고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무기를 든 자의 믿음은 요나단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사실 진짜 주군을 생각하는 그의 부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말려야 하고 또 사울 왕이 모르게 출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알려서라도 그의 행위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전쟁을 본인이 수행해도 좋을지 아닌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징조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블레셋 부대 앞에 가서
자신들을 보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오라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 징표로 알고 올라가서 블레셋과 담대히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징조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단 둘이 가서 그들의 눈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전쟁에서 살 것이고 아니면 죽어도 좋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말하자 요나단은 병기 든 자에게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말을 듣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적으로 보았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지금 누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완벽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확인한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손과 발을 이용하여 가파른 곳을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인 수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2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 20명 가량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만의 군세 앞에서 표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작은 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20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의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이 중에 겨우 20명, 티도 안 나는 20명인데 그 20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과 그들의 모든 병사에게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약탈부대가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떨었다. 그리고 이 떨림을 큰 떨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많은 군사력과 좋은 무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믿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적들에게 공포로 떨게 되었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떨림이 있었음을 기록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군사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도 형편없으며
도저히 내세울 게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부족한 군사력도, 좋지 못한 무기도, 초라한 내 모습도 싸움에 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맛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인생 역전의 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